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판타지 세계와 깊은 신학적 통찰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작가가 한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냉소적인 무신론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어떻게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을 통해 그 놀라운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고 텅 빈 영혼이 어떻게 채워져 갔는지에 대한 고백이며 우리 모두의 삶에 숨겨진 신비로운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 전 잠시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C.S. 루이스가 우리를 그의 유년 시절로 안내합니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기쁨의 첫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어떻게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이자 세간에 퍼진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그들 역시 제가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쁨은 행복이나 쾌락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며 그 갈망 자체가 다른 어떤 만족보다 더 달콤하고 간절하게 느껴지는 순간의 경험입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가진 정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깊이를 가지듯 제가 말하는 기쁨은 일상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경험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쾌락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기쁨을 찾아가는 제 삶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제1장. 첫 시절 저는 1898년 겨울 벨파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두 가지 매우 다른 혈통을 물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가문은 웨일스 출신으로 감성적이고 열정적이며 쉽게 분노하고 쉽게 감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웃고 또 많이 우는 그런 분들이었죠. 반면 어머니의 해밀턴 가문은 보다 냉철하고 비판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누리는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머니의 평온하고 밝은 애정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아버지의 감정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느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감정이란 불편하고 당혹스러우며 심지어 위험한 것이라는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시대 기준으로 매우 지적인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유망한 수학도였고 제게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처음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웅변을 사랑하셨고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정치가가 되셨을 겁니다. 집안 곳곳에는 책이 넘쳐났습니다. 서재, 응접실, 다락방 할 것 없이 온통 책이었습니다. 저는 비가 오는 오후면 몇 시간이고 책장 사이를 헤매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마치 들판에 나가면 새로운 풀잎을 발견하듯 저는 언제나 새로운 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셔모님은 제가 본능적으로 끌렸던 낭만주의 문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집에 키츠나 셀리의 시집은 한 권도 없었죠. 만약 제가 낭만주의자라면 그건 순전히 저 자신 때문이지 부모님 덕분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부모님과 풍족한 음식, 그리고 넓은 정원 외에도 제 어린 시절엔 두 가지 큰 축복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모였던 리지 앤디콧입니다. 그녀는 따뜻함과 명랑함, 그리고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해 아일랜드 다운 카운티의 순박한 민중 세계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축복은 3살 터울의 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동맹이었고 공모자였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렸는데 형은 주로 배와 기차, 전쟁을 그렸고 저는 의인화된 동물들을 그렸습니다. 형은 인도라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고 저는 동물 나라를 창조했습니다. 저의 미적 경험은 특이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형이 비스킷 통뚜껑에 이끼와 나뭇가지, 꽃을 꽂아 작은 정원 혹은 작은 숲을 만들어 놀이방에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실제 정원이 해주지 못한 일을 그 장난감 정원이 해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자연이 단순히 형태와 색채의 창고가 아니라 차갑고 이슬 맺히고 신선하며 생명력 넘치는 그 무언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훗날 제가 상상하는 낙원의 모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는 우리가 초록 언덕이라 부르던 캐슬레이 언덕의 낮은 능선이 보였습니다. 아이에게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그곳은 제게 동경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6살이 되기도 전에 그 아득한 그리움의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시기 제게 종교적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고 때가 되면 교회에 나갔습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세속적이었습니다. 장난감 정원과 초록 언덕을 제외하면 상상력이 풍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유년기는 그저 평범하고 단조로운 행복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행복에도 한 가지 예외는 있었습니다. 바로 악몽의 공포입니다. 제 악몽은 두 종류였는데 유령에 대한 것과 곤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끔찍했던 것은 곤충 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타란툴라 거미를 만나느니 차라리 유령을 만나겠습니다. 곤충의 각진 다리, 툭툭 끊어지는 움직임, 마른 금속성 소리는 마치 생명을 얻은 기계 혹은 기계로 퇴화하는 생명을 보는 듯한 불쾌감을 줍니다. 1905년 제가 7살 되던 해 제 삶의 첫 번째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시내에서 좀 더 벗어난 교외에 훨씬 더 큰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 새 집은 아이에게는 집이라기보다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 복도, 텅 빈 햇살 가득한 위층 방들, 다락방의 고독, 그리고 바람 소리와 끝없이 꽂혀있는 책들의 산물이었습니다. 금지된 책은 없었습니다. 저는 온갖 종류의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충격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형이 영국의 기숙학교로 떠나면서 제 삶에서 1년의 대부분 동안 사라졌습니다. 방학 때 형이 돌아올 때의 환희는 생생하지만 형이 떠날 때의 고통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제 삶을 덮쳤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두통과 치통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방에는 여러 의사들이 드나들었고 온 집안에는 낯선 소음과 속삭임이 가득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어린 마음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암이었습니다. 수술과 잠시의 회복,
그리고 재발과 극심한 고통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실에서 평생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진짜 사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와 진통제, 그리고 선망의 세계로 점차 우리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집은 낯선 냄새와 한밤중의 소음, 불길한 대화들로 가득 찬 위협적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를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갈라놓았습니다. 어른의 고통과 공포를 목격하는 것은 아이를 마비시키고 소외시킬 뿐입니다. 아버지는 불안감 속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거칠게 말씀하시고 불공평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 불행한 몇 달 동안 아버지는 아내뿐만 아니라 두 아들마저 잃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형제는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이 이 비극이 낳은 유일하게 좋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황량한 세상에서 온기를 나누려 서로를 꼭 껴안은 겁에 질린 두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제 삶에서 모든 안정된 행복, 평온하고 믿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안전함은 다시 없을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대륙이 아틀란티스처럼 가라앉고 이제 바다와 섬들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배운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의지력으로 어머니가 회복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만들어내려 했었고 제 생각엔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그 이상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 일은 제게 아무런 종교적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도 경외심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제 마음속 그림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나 심판자가 아니라 단지 마법사였습니다. 그가 요구된 일을 해주고 나면 그냥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요청한 그 엄청난 접촉이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의 좌절은 아마도 종교적으로 아무런 중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제2장 수용소 1908년 9월의 어느 축축한 저녁, 저는 아버지, 형과 함께 4바퀴 마차에 흔들리며 벨파스트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울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제가 입어야 했던 옷이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반바지를 입고 뛰어놀던 제가 이제는 두껍고 어두운 천으로 된 옷에 갇혀 숨막히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볼러 모자는 새로 만든 것처럼 머리를 꽉 조였습니다. 항구에 도착해 배에 오르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감동하셨지만 저는 당황스럽고 어색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자 우리는 오히려 기운을 차렸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소금기 섞인 바람이 입술에 닿자 약간의 흥분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 멀리 사라져가는 불빛 무리가 제가 알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즉각적인 증오심으로 그 세계에 반응했습니다. 낯선 영국 억양은 악마의 목소리처럼 들렸고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땅은 저를 가두고 숨막히게 하는 감옥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영국에 대한 증오를 품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학교는 벨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학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학교는 교장 한 사람의 독재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올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거대하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육체적으로 더러웠고 예측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특정 학생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거나 억양이 촌스러운 아이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했습니다. 한 아이가 기하학 증명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교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려와온 힘을 다해 매질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비명 같지 않은 기이한 울음소리와 공포에 질려 잿빛이 된 다른 아이들의 얼굴은 제가 기꺼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질문 몇 개와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어지는 매질로 끝났습니다.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디는 아이들에게 산수를 시키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침 9시에 교실에 들어서면 우리는 석판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시 자리로 돌아와 더 많은 계산을 했습니다. 예술과 과학은 그 끝없는 산수의 바다에 떠있는 대부분 바위투성이의 위험한 섬과 같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억압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연대감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부 고발자나 밀고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적에 맞서 굳건히 뭉쳤습니다. 제 삶에서 이 패턴이 2번 아주 일찍 나타났다는 사실이 제 세계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슬픔이 형과 저를 뭉치게 했고 학교에서는 올디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을 우리 소수가 더 크고 강한 무언가에 맞서 함께 싸우는 곳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슨에서 제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는 성공회 고교회파 교회에 갔습니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저는 그곳의 낯선 의식들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얼스터의 개신교도였고 이 모든 것은 증오스러운 영국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촛불과 향, 화려한 제의와 무릎 꿇고 부르는 찬송가가 제게 정반대의 효과를 미쳤을 겁니다.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제가 그곳에서 막연한 교훈이 아닌 명확한 기독교의 교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명백히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회의주의가 없었던 제게 그 효과는 이미 믿는다고 말해왔던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제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특히 휘장 없는 기숙사에서 밝은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던 밤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제 양심에 순종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전적으로 선한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 시작점에서 어떻게 후퇴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적으로 벨슨에서 보낸 시간은 거의 완전히 낭비되었습니다. 산수의 바다에서 건진 것이라고는 배우자마자 잊어버렸고 기억했더라도 아무 쓸모없었을 날짜, 전투, 수출입품 같은 잡동사니들 뿐이었습니다. 끔찍한 기숙학교는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좋은 준비 과정이 됩니다. 희망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매학기 초 집과 방학은 너무나 멀어서 마치 천국을 실감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학기가 끝나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내일 이 시간 같은 실용적인 숫자로 줄어들고 마침내 마지막 날의 초자연적인 환희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현재의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우주가 사라져 기억이 될 것이라는 생각,
마치 올디와 그의 채찍, 역겨운 음식과 차가운 침대가 1년에 3번씩 기억 속으로 사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믿음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 아버지와의 미세한 소외감은 점차 커졌습니다. 아내를 잃고 상심한 아버지가 2 아들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훈육의 도구로 오직 혀에만 의존하셨습니다. 우리를 꾸짖기 위해 입을 열면 그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고 웅변가이자 검사가 되셨습니다. 엄청난 어휘력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는 곧 아버지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며 거리에서 구걸하게 될 것이고 결국 범죄의 길로 들어서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제 발밑에는 단단한 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형과 저는 텐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사다리를 도끼로 부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천을 덮었습니다. 저녁에 정원을 산책하던 아버지는 잔디에 박힌 4개의 기둥을 보고는 진상을 물으셨고 우리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외치셨습니다. 사다리를 잘라버렸구나. 무엇 때문에? 고작 저 어설픈 인형극 무대 같은 것을 만들려고. 그 순간 우리 둘 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4장 나는 나의 마음을 넓혔다. 1911년 1월 저는 형과 함께 와이번으로 떠났습니다. 형은 대학으로, 저는 차트라는 예비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학창시절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차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리버풀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기차를 탔지만 곧 호텔 라운지에서 잡지와 담배를 즐기며 오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잡지 대신 진짜 책을 읽으며 황금 같은 독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트 학교는 올디의 학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교육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라틴어와 영어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장학생 후보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음식도 좋았고 우리는 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와이번이라는 도시 자체도 영국에 대한 저의 반감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곳의 푸른 평원과 녹색 언덕은 곧 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저는 첫 번째 진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재앙의 연대기는 약간 모호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는 시작되지 않았고 그곳을 떠난 직후에 과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시라는 아주 좋은 사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아픈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 능숙하고 위안을 주는 분이었고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쾌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매술과 신지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승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들과 소통하며 그들로부터 높은 가르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르침을 우리 몇몇 아이들에게 전해주었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지옥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안한 영적 세계는 훨씬 더 모호하고 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세계에는 심판도, 책임도, 죄도 없었습니다. 오직 막연한 진보와 영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법과 신비로운 것에 매료되어 있었기에 그녀의 이야기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회의주의에 물든 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다 똑같은 신화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영향, 즉 한편으로는 모호하고 매력적인 신비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차가운 회의주의가 결합하여 제 안의 연약한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는 점점 더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멀게 느껴졌고 제 삶의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내적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으로 걸어 나왔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소녀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끈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영적 여정의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기쁨의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